사랑하는 믿음의 영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니는 생활들은 주일학교 어릴 때부터 교회 학교집 이렇게 다람쥐 채바퀴 생활을 지금 제 나이만큼 했습니다. 모태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번도 주일날 어디 나가보지 않고 주일날 세상 밖에 나가보지 않고 늘 교회 오시는 것, 여러분에게 익숙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후회가 되는 분은 없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즐길 거 다 즐기고 하는데 나도 즐길 거 좀 즐기다가 마지막에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그런 후회가 되는 분들 없냐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집사람하고 교제를 할 때였습니다. 제가 좋아해서 먼저 대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집사람은 목회자의 사모가 되기로 소원한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아내가 되려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사명을 점검하지 않으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도 그 길은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집사람, 그 당시 이제 애인인 제 아내가 기도를 같이 했어요. 하나님, 집사람에게 제발 그런 소명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의 청년부 수련회를 했는데 청년부 수련회에서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특별히 비전을 많이 청년들에게 제시하잖아요. 사모에 대한 비전도 선언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집사람이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란 거, 이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 이것도 자신에게 확신이 없으면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앉기도 하고 중도하차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의 정체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중간에 흐지부지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가 된 거 일평생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행복한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이고 최고의 행복이기를 축복드립니다. 저는 그때 결혼할 때 축가를 부를 분에게 이 곡을 좀 꼭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시작하는 가사는 주 안에 우린 하나. 어쩌면 부부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찬양을 고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후렴 가사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다는 고백을 내빈들에게 화답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학부 때 들어갔는데 신학교에 가보니 신학생들은 다 자원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사명자들이잖아요. 그러나 할머니가 소원했기 때문에, 어머니가 소원해서 아들 못 낳는 집에 소원해서 아들을 가졌다고, 뭐 사무엘도 되라고 그렇게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왔어요. 학부 때 열심히 방황하는 친구들을 봤습니다. 정말 방황을 해서 학부만 마치고 다른 직장으로 간 친구들도 봤습니다. 영어학원에 강사로 가기도 하고, 그리고 출판업계에 간 친구들도 있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참을 방황하고 유학을 가서 방송국에도 일을 하고 계속 공부만 하다가 늙음하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소원이 헛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명을 발견하기까지의 그것을 고뇌하는 그 학생, 제 친구의 입장에서 제가 옆에서 볼 때는요, 그것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넌 그리스도인이잖아라는 것을 모르고 살아간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요, 그리스도인 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지불하라고 요청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가 되어졌을 때에 어떠한 것도 주님 앞에 계산하고 우리가 이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태어나기 전부터 작정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정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는요, 택함 받은 자라고 얘기하면서 제사장이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나오는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9절부터 읽었잖아요. 이 신명기 18장 9절, 이 앞장이 17장이고 18장 1절부터 또 8절의 말씀이 있고 그리고 15절부터의 말씀이 있는데 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뭔가를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들어간 것임을 알게 됩니다. 17장 끝부분에 보면 뭐를 강조하냐 그러면 17장 14절부터 20절 보시면요, 왕이라는 단어가 그 끝부분에 5번이나 그 문단 속에서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스킵해서 한번 눈으로 보시면 왕이라는 단어가 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을 지나가서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을 보시면 선지자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 기름 부어 받는 직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을 상징하는 제사장적 사명, 왕직인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예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이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답게 살고 있느냐에 대해서 오늘 주님은 어떻게 하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구약의 가증한 행위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요,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기륭 흉사에 대해서 어떻게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래를 점쳐보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수업을 공과 공부를 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동일한 본문을 지금 배우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집에 가서 여러분들 대화를 한번 나누실 때 타로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자녀들은 타로에 대해서 배웁니다. 사실 저는 타로를 안 해봐서 타로가 어떤 건지 모릅니다. 뭐 카드를 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점을 쳐주는데 어떤 방식으로 점을 쳐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사람들이 뭐 타로를 치는 카페를 가는 이유가 있다면 아마 자신의 그냥 재미삼아 뭐 점을 치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불안하기 때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구름이 정말 장엄하게 그 밑에 그 산 아래에 쫙 이렇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천둥 번개가 우레가 치면서 모세를 산으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가 이제 십계명 돌판을 가도록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그의 형 아론에게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대체해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을 자기 임의대로 정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우리는 연약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대상을 의지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이런 시대 세계 속에서 세계의 그런 엄청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우상의 힘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살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인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어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청년이었던 형언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뷔페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참 여러 가지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근데 먹으면서 지켜보니까 여러 많은 테이블이 회전하기 위해서 먹고 일어나면 바로 빈 접시를 치우는 부지런한 도우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깨끗한 공간에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서비스가 받쳐주지 않으면요, 아무리 많은 음식도요 불편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급 테이블, 고급 음식도 결국 청결함이 가장 중요한 미덕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건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결함을 통해서 세상의 하나의 작은 등불과 같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과 같이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불편했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구나, 우리 때문에 저것이 참 기쁨이구나, 그것을 캐치해낸다는 겁니다. 신부가 웨딩드레스를 입을 때 여러분 어떤 색을 입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신부가 드레스를 입을 때에 흰색이 아닌, 예를 들면 검정색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신부의 드레스를 흰색으로 입힐까요? 그것은 그 신부의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랑이든 신부든 두 사람이 평생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갈 때에 끝까지 우리는 서로 순결하겠다, 그런 서약을 하는 것이 바로 결혼 예식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순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돈을 지불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이 탕자를 돌아왔을 때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시켜주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내 딸이다라고 주님이 반겨주셨던 그것을 우리는 경험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세상의 어떤 행복, 세상의 어떤 우상, 이런 것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왕같은 제자답게 살려면요 우리가 용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용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증한 행위를 버리는 거고, 두 번째 용납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구약에는요 밀곰을 섬길 때에 그 우상의 손바닥에다가 자기 아들을 올려놓으면 그리고 그 밑에서 불을 지펴가지고 아들을 태워 죽이는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신을 감동시키며 신이 우리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도 전쟁에 이기게 해주겠다는, 한마디로 광기 어린 그런 짓을 한 겁니다. 사람이 맹신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진언자라는 사람들은 주문을 외우며 마법을 거는 사람들이 진언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 박수나 무당은요 서로 같은 말입니다. 무당이나 박수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신접자라는 사람들은 죽은 자의 혼을 불러내가지고 그 혼이 우리 사람들에게 마치 귀신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사람들, 영적으로 교제해서 미래를 점치는 사람들을 신접자라고 합니다. 초혼자는 죽은 혼백에서 물어서 대답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진언자나 초혼자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고대에 어떤 종교든지 간에 새나 동물의 짐승을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에 얻는 피의 모습을 보든지 피를 뿌려서 피의 방향을 보든지 그런 걸 통해 미래를 점친 겁니다. 초혼자를 모르고 죽은 자를 의뢰했던 그것이 얼마나 미신적이었던 모습입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은혜로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 왕도 그가 위급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에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 정말 사람이 급하니까 인간의 생각을 드러내는 겁니다.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보면요, 특별히 이런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수막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런데 이 현수막을 제작하는 업체들이 보면 다들 꼭 중요한 글자를 하나 써요. 하나님만 갓이 아니라 여기 보면 갓, 금방, 신내림을 받으니라고 해서 갓 신내림 받으니라는 단어를 용한 사람들은 꼭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별로 주목을 안 하셨나 보네요. 제가 저 문장을 보면서 굉장히 저거 교회에서 써도 되는 문장 같은 말들이 참 많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한 줄기 빛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필기 중간체 글씨 부분에 있습니다. 왼쪽 부분에 보면 과거에 얽혀있던 매듭 풀어드립니다. 현재 고민 중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 드립니다. 다가올 일들에 대한 대비책을 드리고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문장이 너무 좋지요. 근데 여러분 혹여나 지금 메모하시는 분들 중에 전화번호를 적는 분들 있으면 빨리 지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집에 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점집에 있는 분들의 말에 의하면 엄청난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이번에 당선될지 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또 검찰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누가 이번에 당선되는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점집에 있는 분들의 고백 속에 교회를 다니는 권사님인데도 전보러 오더라는 거예요. 그분들은 볼 수 있잖아요. 저분이 권사인지 뭐 하는 분인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름을 지을 때 혹시 장명소에 가고 지은 적이 있습니까? 자녀를 출가시킬 때에 결혼할 때에 혹시나 자녀의 궁합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이나 신문에 어디 귀퉁이에 있는 오늘 운세 그런 걸 혹시나 마치 오늘 진짜 이 일대로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 인생에요 어떤 것도 우리의 운으로 인생을 쳐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 18장 12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하며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기에 오늘 미디어가 범람하고 술과 담배가 우리를 유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한순간만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하면요 우리는 마약까지도 손을 댈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온갖 세상에는 탈세 비리가 난무합니다. 우리만 정도로 가는 것 같고 적당하게 속이고 조금 편법을 써가면 세상에서 빨리 가는 것 같은 그것이 바른 길 같은 착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놀거리 볼거리들이 참 많습니다. 주 5일 근무제에 의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가 나의 편의에 의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당겨졌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집례해야 될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될 성도가 되어야만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오늘 세상에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그리스도인은 정말 세상이 짓밟힐 뿐입니다. 구약시대의 초대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집에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26장 60절 61절에 보면 아론에게서는 나답, 아비우, 엘아살, 이다말이 났더니 4명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였던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지금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술을 한 잔 마시고 예배를 드릴 때 요 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요 불을 가지고 향단에다가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향단에 잘못된 불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성막에서 죽여버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과학고에 근무하는 어떤 한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저희 집에 밤에 9시 저희 집에 방문을 했어요. 자기가 학교 교장선생님도 예수를 안 믿고 자기 위에 상관들도 예수를 대부분 안 믿는데 몇몇 선생님들만 직장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주일날도 입시 어떤 이런 아이들 캠프를 하게 되면 주일이 걸려서 하다 보니
자기 업무가 그거다 보니까 주일날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과학고를 가고 나서. 근데 과학고라는 그 프라이드 때문에 그 학교를 떠나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학부모들의 평가가 있고 학생들이 평가를 1년이나 지나고 나면 평가를 받기 때문에 잘하는 선생님들만 그 학교에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우들도 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저한테 많은 심각함을 가지고 급함에 찾아온 것은 괴로웠던 거예요. 학교에서 대충 믿는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로 만족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나갈 수 있는 것은 돌아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냐?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를 오면 누군가는 학교에서 그 행사를 주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행사인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장에게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그것만 혜택을 볼 수 없냐? 그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래. 결론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학교를 옮기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 선생님은요, 학교를 정근 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 이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상황이면 모르겠지만, 내가 주일이 아닌 경우에 내 생명에 있어서 어떠한 상황도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주일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로 여러분들 결단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잃은 것 같아도요, 다시 모든 것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볼 때 세상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타협점을 찾으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앞에서 그렇게 선택했던 선생님은요, 하나님이 남편을 애들이 연구원이었는데 애들이를 옮기고 교원대학교 교수로 또 발령을 내게 하시더라고요. 더 좋은 길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를 포기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하십시오.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말라기 2장 5절 6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레위인으로 부르셨고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레위인은 오늘 성경 18장 신명기 18장을 보면 제사장은 같은 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18장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같이 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에 보니까 레위인에게 주신 언약이 뭐라고요? 제사장에게 주신 언약이 생명과 평강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과 평강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명과 평강의 약속대로 살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화면을 띄워주시면 말라기 2장 5절 6절,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말라기 2장 5장 6절. 그리고 입술에 진리의 법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입술에 불의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일에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1900년대의 한국은요, 믿는 사람들이 극소수였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1%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민족 지도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에 관여 있습니다. 지금은요, 퍼센트로도 어마어마한, 그리고 인구수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입에 진리의 법이 없습니다. 기드온이 타작마당에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와서 미디안 사람이 다 뺏어가니까 밀을 밀타작마당에서 하지 못하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마치 그거 같아요. 넓은 논밭에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음지에서, 그리고 남들이 보지 않는 은폐되어진 곳에서, 외진 장소에서, 포도주 틀이 있는 그곳에서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타작 농사를 짓는 거예요. 국정원 성도와 같이, FBI 성도와 같이, 여러분 CIA 성도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도요, 그런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말씀하는 그 왕같은 제사장적 삶이 꼭 다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나는 주일 오전 한번 예배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쩌면 나만의 시각대로 나만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냐고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속에서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가변적이고, 그리고 세상의 속도는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도태되어질까 봐 성도들은 심각한 우울증 증세와 스트레스로 많은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여러분에게도요 좀 목사님 위로를 받고 싶다라고 이 자리에 오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내 속 얘기를 마음껏 한번 털어놓고 싶지만 그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끼리도요 개토화가 되어져 있어서 끼리끼리 오는 거예요. 확장되기보다는요 딱 그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자 해도요 그렇게 모이지도 않습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더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한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행복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행복보다 상대방이 가진 행복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할 때는 그것도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행복은 비교 대상이어서 때로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십니까? 어떤 이들은 물질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생각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말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주변에 가끔 있습니다. 축구선수 송정국을 아십니까? 그분은 이혼을 하고 하나님 믿는 분이었는데 홍천에 가서 지금은 자연인으로 삽니다. 약초를 캐면서 약초를 팔고 또 축구 레슨을 하고 있는 삶을 삽니다. 어렵죠.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더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숨어버린 거예요. 미스콜에 떨었던 여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름다움을 가지고도요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토굴에 들어가 돌을 닦고 있더라고요. 머리를 밀고 비구니처럼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항상 불안해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까 봐 위협을 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우울증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가족 모두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불안 증세를 가진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오늘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성막을 지어놓고 레위인들이 같이 일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판자를 나누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막 기구를 나누는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텐트를 거두고 텐트를 치는 일을 하고, 이런 다양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같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모든 것을 공유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시작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광활하다 보니까 동서남북 그리고 예루살렘 그 유다 지역 중앙을 베들레헴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지파들 간에 편차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 지역은 잘 살고 가난한 지역도 있다는 겁니다. 시골은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절에 보면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그러면서 레위와 제사장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 그들은 여호와의 하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48개의 성읍을 도피성을 관리를 하는데 그 도피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할 것인데 지역마다 편차가 있으니까 그 지파에서 알아서 책임을 져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6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예를 들어서 시골에 사는 목회자가 저는 도시로 가고 싶습니다 하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요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어떤 지역색도 없이, 그리고 내가 어떤 지방색도 없이, 학벌도 없이, 학연도 없이, 지연도 없이
그냥 공동체 안에서 줄 세우기를 하지 않고 하나 같은 마음을 서로가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된다는 말은요,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자적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속에서도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서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소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 베푸는 것, 이해하는 것, 용납하는 것, 그것이 완전한 삶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그것도 하물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완전케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드릴 때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사명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